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함께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출했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 전에 찬송가 15장하고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깊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설교적인 묵상을 해보자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고 인간의 지식과 표현을 추월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여러 시대를 거치며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3절 가사는 매우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의 시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 그 시는 어느 정신병원의 벽에 적혀있던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으며 온 세상의 나무를 펜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프레데릭 미스터 레만이 썼습니다. 레만은 한때 사업에 실패하고 깊은 어려움에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탄생한 고백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특히 그는 3절 가사를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발견된 하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음 크다. 없을 만큼 크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과 땅을 두루 덮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15장 찬양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영어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의심 많은
성령 감화하시며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주와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사랑 감격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는 참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찬송가 같습니다. 제가 또 아는 곡이 많지 않은데 이 곡은 또 그나마 또 잘 아는 곡이라 살짝 따라했는데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또 말씀 읽으실 텐데요.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리며 나쁜 짓을 저지르다. 므낫세가 임금이 되었을 때 12세였다.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의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쫓으신 민족들이 하던 역겨운 일을 따른 것이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높은 곳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바알 제단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했던 것처럼 아세라 말뚝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벼락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다. 여호와의 집에 제단들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곳에 세운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여호와의 집 두 뜰에 세웠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마술을 부리고 점을 쳤다.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들에게 묻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화를 돋우었다. 자기가 만든 아세라 신상을 그 집에 두었다. 그 집을 두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사 가운데서 고른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더는 이스라엘의 발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준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게 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가르침을 지키며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았다. 므낫세는 그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 나쁜
나쁜 짓을 저지르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쓸어버리신 민족들이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유다 임금 므낫세가 이런 역겨운 짓을 했습니다. 앞서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했던 모든 짓보다 더 나쁜 짓이었습니다. 또한 유다를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죄짓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나쁜 일이 닥치게 할 것이다.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얼얼할 것이다. 나는 사마리아를 재어본 측량끈과 아합 집안을 달아본 추를 예루살렘 위에 펼치겠다. 그래서 그릇을 닦듯이 예루살렘을 닦아내버리겠다. 닦아서 뒤집을 것이다. 나의 목 가운데 나머지는 내버려 두겠다. 그들을 자기네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적한테 빼앗기고 털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화를 돋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므낫세가 매우 많이 흘렸다. 그 피로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채울 정도였다. 그 밖에도 죄가 있었다. 그는 유다를 죄짓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르게 했던 것이다. 므낫세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그의 집 동산 곧 우시의 등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이 유다 임금이 되다. 아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22살이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슐레벳이고 하루스의 딸로 우빠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 대로 한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다 따라서 걸었다.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걷지 않았다.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두고 이를 꾸며서 임금을 그의 집에서 죽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임금을 두고 이를 꾸몄던 사람들을 모두 쳐서 죽였다. 그 땅의 백성은 그의 아들 요시아를 그를 이어 임금이 되게 했다. 아몬이 했던 나머지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몬은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혔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22장입니다. 요시아가 유다 임금이 되다. 요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 8세였다.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이고 아디야의 딸로 보스가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었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성전을 고치다가 율법책을 찾다. 요시아 임금 18째 해였다. 임금은 아살랴의 아들이자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여호와의 집으로 보내며 말했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은을 모두 세어보게 하십시오. 문을 지키는 이들이 백성에게 받아서 모은 은입니다. 그 은을 여호와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그 집에 깨진 곳을 튼튼히 고치게 하십시오. 목수들과 건축 노동자들과 위장이들에게 주게 하십시오. 나무와 막히는 돌을 사서 그 집을 튼튼히 고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넘겨준 은에 관해 그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찾았네.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가 읽었다. 사반 서기관이 임금에게 와서 알렸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그 집에 있는 은을 쏟아서 그것을 여호와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임금에게 이어서 말했다. 책 한 권을 hilkia 제사장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임금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임금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은 hilkia 제사장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악볼 사반 서기관 임금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찾은 책의 말씀을 두고서 여호와께 여쭈어 보시오. 우리에게 치솟은 여호와의 노여움이 크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관에 적혀있는 대로 다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ilkia 제사장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다바의 아들이자 히르아스의 손자로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 이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가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곳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불러올 것이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적혀있는 말 그대로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로 나의 화를 돋우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서 치솟아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유다 임금이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묻고 있지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말을 두고 말한다. 내가 듣고는 너의 마음이 찔려 여호와 앞에 자기를 낮추었다. 그 말은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을 두고 끔찍한 본보기와 저주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이었다. 너는 나의 앞에서 너의 옷을 찢고 울었다. 그래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에게 데려갈 때 너는 평화롭게 너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곳에 가져올 온갖 나쁜 일을 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임금에게 말을 전해주었다. 아멘. 23장입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없애다. 임금이 불러 모으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로들이 다 모여들었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유다 사람 모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그와 함께했다. 제사장들, 예언자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백성이 함께했다. 임금은 그들이 듣는 데서 여호와의 집에서 찾은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었다.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증언과 그분의 규정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언약이었다. 그래서 이 책에 적혀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온 백성이 그 언약에 함께했다. 임금은 hilkia 대제사장과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게 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을 불태웠다. 태우고 남은 채는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또 임금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유다 임금들이 세운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이 유다의 여러 도시와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높은 곳 산당들에서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바알, 태양, 달, 별자리, 하늘의 모든 별에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아세라 형상을 여호와의 집에서 꺼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마른 시내로 가져갔다. 그것을 기드론 마른 시내에서 불사르고 깨뜨려 가루로 만들었다. 그 가루를 백성의 무덤 위에 뿌렸다. 또한 여호와의 집에 있던 몸을 바친 남자들의 집을 헐어버렸다.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덮을 천을 짜던 곳이다. 그는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왔다. 그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 바치던 높은 곳 산당들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높은 곳 산당들은 도시의 책임자 여호수아가 세운 문 어귀에 있었다. 도시의 문으로 들어갈 때 왼쪽이었다. 그러나 높은 곳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갈 수 없었다. 다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동료 제사장들 가운데서 함께 먹었다. 그는 베닌놈 골짜기에 있는 토벳을 더럽혔다. 아무도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 곧 몰렉에게 바치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유다 임금들이 해에게 바친 말들을 없앴다. 그 말들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곳, 뜰 안에 있는 유단멜렉이라는 왕궁 관리의 방 옆에 있었다. 또한 해수레를 불로 태웠다. 유다 임금들이 만든 아하스의 위층방, 옥상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집 뜰에 세운 제단들을 임금은 헐어버렸다. 이 제단들을 거기서 부수어 그 가루를 기드론 마른 시내에 뿌렸다. 예루살렘 앞 파게의 산 남쪽에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세운 높은 곳 산당들을 더럽혔다. 시돈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 아시타르테 모압의 밉살스러운 우상, 크모스 암몬 사람들의 역겨운 우상 밀검을 섬기려고 세운 것이다. 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 말뚝을 베어낸 다음 그 자리를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또한 베델의 제단과 높은 곳 산당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었다. 임금은 그 제단과 그 높은 곳 산당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 높은 곳 산당을 불사르고 부수어 먼지로 만들고 아세라를 불살랐다. 요시아가 눈길을 돌려 거기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았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뼈를 꺼내와 제단 위에다 불살랐다. 그렇게 제단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외친 사람이다. 임금이 말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묘비는 무엇인가요? 그 도시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베델의 제단에 하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지요. 임금이 말했다. 그분은 놔두세요. 아무도 그분의 뼈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임금들이 사마리아 여러 도시에 높은 곳 산당들의 신전을 지어 여호와를 환하시게 했었는데 그 신전들도 요시아가 모두 치워버렸다. 베델에서 했던 일 그대로 거기에다 했다. 거기에 있던 높은 곳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잡아 죽였다. 그러고는 그 위에 사람 뼈를 불사른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아가 넘는 명절을 지키다. 임금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이 언약의 책에 적힌 대로 하십시오. 넘는 명절 유월절은 한 번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재판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들이 다스리던 때를 통틀어 그러하다. 요시야 임금 18째 해에 이르러서야 여호와께 드리는 넘는 명절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킨 것이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해 율법을 따르다. 또한 요시야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사람, 점쟁이, 집안 우상, 드라빔 우상, 온갖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hil기야 제사장이 여호와의 집에서 찾은 책에 적혀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임금은 그 이전에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모두 따르며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임금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다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신 여호와는 자신의 큰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셨다. 므낫세가 온갖 화내실 만한 일을 해서 그분의 화를 두두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워버린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내가 골라둔 이 도시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집도 버릴 것이다. 요시야가 느고에게 죽다. 요시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인
누고 임금이 아시리아 임금을 만나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왔다. 갔다. 요시야 임금은 그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누고는 그를 보고서 무기토에서 죽였다. 그의 신하들은 죽은 임금을 무기토에서 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그의 무덤에 묻었다. 그 땅의 백성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임금으로 앉혔다. 여호아하스가 유다 임금이 되다. 여호아하스가 임금이 됐을 때 23세였다.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고 에레미야의 딸로 림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파라오 느고가 그를 하마 땅에 있는 리볼라에 가두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고는 그 땅에서 은 34톤과 금 34kg의 조공을 물렸다. 파라오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임금으로 앉혔다. 그런 다음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여호아하스는 그가 잡아갔다. 그는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죽었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이 되다. 여호야김은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파라오가 달라는 대로 은을 주기 위해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두어야 했다. 저마다 매겨진 만큼 은과 금을 그 땅의 백성에게서 받아 내서 파라오 느고에게 주었다. 여호야김이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바다이고 부다야의 딸로 루마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아멘. 24장입니다. 24장 말씀 읽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제가 읽는 성경 새한글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편찬한 새한글 성경이고요. 이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좋고 없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해서 대한성서공회 출판한 새한글 성경 한 2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출판한 지. 검색하시면 전문이 나오니까 같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24장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왔다. 여호야김은 3년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가 돌아서서 그에게 맞서 되들었다. 여호야는 그에게 칼데아 부대, 시리아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사람들의 부대를 보내셨다. 여호와는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분명히 그들을 그분 앞에서 없애버리시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다. 또한 그가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 때문이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냥 넘어갈 마음이 없으셨다. 여호야김이 했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집트 임금은 더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르시네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이 갖고 있던 땅을 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여호야긴이 유다 임금이 되다. 여호야긴이 임금이 되었을 때 18세였다.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이고 엘라단의 딸로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도시를 둘러쌌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도시로 왔다.
그의 부하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을 때였다. 유다 임금 여호야긴은 바빌론 임금한테로 나갔다.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관들과 왕궁 관리인들이 그와 함께했다. 바빌론 임금은 그를 사로잡았다. 바빌론 임금 8째 해에 있었던 일이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던 모든 보물과 임금의 집에 있던 보물을 거기서 가져갔다. 또한 이스라엘의 임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장식품들을 모두 잘라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휘관들과 용사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다. 사로잡혀간 사람은 10,000명이었다. 공예가와 금속세공인도 모두 사로잡아 갔다. 그 땅의 백성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임금의 어머니, 임금의 아내들, 그의 왕궁 관리들, 그 땅의 높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 힘 있는 남자 7,000명, 공예가와 금속세공인 1,000명을 바빌론 임금이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데려갔다. 모두 튼튼한 남자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다.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냐를 그를 이어 임금으로 앉혔다. 그런 다음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시드기야가 유다 임금이 되다. 시드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21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고 에레미야의 딸로 림나 사람이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야김이 저지른 모든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신 까닭에 예루살렘에 또 유다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앞에서부터 내쫓아 버리기까지 하셨던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다. 아멘. 25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가다. 시드기야 임금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자신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마주하여 진을 쳤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빙 둘러가며 포위벽 성벽을 쌓았다. 도시가 에워싸인 채로 시드기야 임금 11째 해까지 이르렀다. 그달 9째 날이었다. 굶주림이 도시 안에 심했다. 그 땅의 백성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 도시가 뚫렸고 모든 군인이 밤에 임금의 동산 곁 두 성벽 사이의 성문길로 달아났다. 칼데아 사람들이 도시를 빙 둘러싸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시드기야는 아라바 길로 갔다. 칼데아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갔고 그를 여리고 들판에서 따라잡았다. 그의 군대는 모두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다. 칼데아 군대가 임금을 붙잡아 바빌론 임금에게로 데리고 갔다. 리볼라로 간 것이다. 그들은 시드기야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고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도살했다.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놋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다. 바빌론 임금인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19째 해 5째 달 7째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의 신하 느부사라단 호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과 임금의 집을 불태웠고 예루살렘의 모든 민가와 큰 집을 모조리 불로 태웠다. 예루살렘을 빙 둘러가며 성벽들을 무너뜨린 것은 호위 대장이 거느린 칼데야 군대였다.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 곧 도시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느부사라단 호위 대장이 사로잡아갔다. 또 바빌론 임금에게로 넘어온 사람들도 무리 가운데 남은 사람들도 사로잡아갔다. 그러나 그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얼마를 호위 대장이 남겨두었다. 포도 재배자들과 농사꾼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있던 녹기둥들을 칼데아 사람들이 깨부수었다. 여호와의 집에 있던 받침대들과 놋바다도 깨부쉈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이 가져간 것으로는 또 채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등불 심지자는 가위들이 있었다. 향 접시들도 있었다. 그 집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녹기구도 있었다.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은 모두 호위대장이 가져갔다. 그런 것으로는 불원교 나르는 통들과 대접들이 있었다. 기둥 둘과 바다 하나와 받침대들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만든 것들이었다. 이 모든 기구의 놋은 엄청나서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었다. 기둥 하나의 높이가 9m였고 그 위에 놋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었다. 기둥머리의 높이는 1.5m였다. 엿과 만든 망과 성류들이 그 기둥머리를 빙 둘러가며 있었다. 그 모두가 놋이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둘째 기둥에 있었다. 엿과 만든 망으로 꾸며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다. 호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 서바냐 부제사장 3명의 성전 문지기를 붙잡았다. 도시에서부터는 군인들을 감독하던 왕궁관리 한 명과 도시 안에서 마주친 임금의 수행원 5명을 붙잡았다. 또 그 땅의 백성을 군대로 불러 모으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도 잡았고 도시 안에서 마주친 그 땅의 백성 60명도 잡았다. 느부사라단 호위대장이 그들을 붙잡아서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임금에게 데려갔다. 바빌론 임금은 하마 땅의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주겠다. 그러고는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사로잡아갔다. 그달랴가 유다의 지도자가 되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남겨둔 백성이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맡아 돌보도록 그달랴를 임명했다. 그는 아히감의 아들이자 사반의 손자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소식을 들었다. 바빌론 임금이 그달랴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달랴를 만나러 미스바로 온 지휘관으로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있었다. 아레아의 아들 요하난도 있었다. 누드바 사람 다누베스의 아들 스라야도 있었다. 라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나도 있었다. 이들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왔다. 그달랴가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칼데아 관리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7째 달에 임금 집안의 후손인 이스마일 곧 느다냐의 아들이자 엘리사마의 손자가 아랫사람 10명을 건드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였다.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칼데아 사람들도 죽였다. 그러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온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 칼데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다. 유다 임금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7년째 되는 해 12째 달 27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빌론 임금 에올무로닥이 임금이 된 해였다. 그는 유다 임금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여 특별히 사면했고 감옥에서 빼내주었다. 그러고는 친절하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자리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위쪽에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의 옷을 벗었고 사는 날 동안 늘 에올무로닥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가 먹을 것은 그날 필요한 만큼 임금한테서 계속 받았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늘 그랬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가 끝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역대상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우,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디아,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바, 토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르시스, 키프로스, 로도스이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이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집트는 리디아 사람들, 아남 사람들, 르암 사람들, 납두아의 사람들을 낳았다. 남부 이집트 사람들, 가슬르아의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도 낳았다. 가슬르아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었다. 가나안은 그의 맏아들 시돈과 히타이트를 낳았다.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도 낳았다. 히위 사람, 아르가 사람, 신 사람도 낳았다. 아루아 사람, 스파 사람, 하마 사람도 낳았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박사, 다디아,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하나 이름은 벨렉이다. 그때의 땅이 쪼개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웻, 에라흐,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세바, 오피르,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이다. 셈, 아르박사, 셀라흐, 에벨, 벨렉, 루, 스룩, 나울, 테라흐. 아브람은 조상들이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다. 이스마엘의 자손. 아브람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그들의 후손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리고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라,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이다. 아브람의 다른 아내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마,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마, 에벨, 하녹, 아바다, 엘디아이다. 이들이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에서의 자손. 아브람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알람, 고라흐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발, 스비,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이다. 루엘의 아들은 다, 세라우, 삼마, 마사이다. 세일의 자손. 세일의 자손은 로단, 스발, 시브론, 아나다손, 에셀,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다.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반의 아들은 알란, 마나핫, 에발, 스바, 오남이다.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다.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 에스반, 아드란, 그라이다. 에셀의 아들은 빌란, 사유안, 아이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에돔의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첫째는 부울의 아들 벨라였다. 그의 도시 이름은 다나와였다. 그런데 벨라가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세라우의 아들 요밥이었다. 보스라 출신이었다. 요밥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후삼이었다. 대만 사람들의 땅 출신이었다. 후삼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부다세 아들 하닷이었다. 미디안을 모압 들판에서 쳐부순 사람이었다. 그 도시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시물라였다. 마스레가 출신이었다. 시물라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사울이었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루호보 출신이었다. 사울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악보리 아들 바알 하난이었다. 바알 하난도 죽었다.
그러자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하닷이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파이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엘이다. 그는 마드레서의 딸이자 메사합의 외손녀였다. 하닷도 죽었다. 에돔의 족장들은 이러했다. 족장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이 있었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들이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1장까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밤 8시 50분에 역대상 2장부터 다시 읽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장미로 또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씀 있는 중간에는 또 이렇게 답례의 말씀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